본문 말씀은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 기억은 담임 목사님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이 부목사가 이 설교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마음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부담감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보면서 좀 더 사실 무거운 그런 이야기가 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사실 마음에 약간은 좀 부담감과 또 제 안에 찔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어떤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어쩌면 거룩한 어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두 개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첫째 부분은 35절부터 37절까지 이 서기관의 가르침을 공격하시는, 논쟁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둘째 부분은 38절부터 44절까지 어떤 한 과부의 헌금에 관련된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각각의 이야기 두 개가 지금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이 주제가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중심이 빠진 어떤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그런 서기관들의 신앙과 또 거기에 대조되는 이 과부의 참된 이 신앙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진실한 그 믿음 생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대조되는 두 가지 어떤 인물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살펴보고 또 비교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셨는데 유독 서기관들에게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여러 장로들과 그렇게 토론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그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기록하였고 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기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하기에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서기관들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서기관들의 신앙 중심에는요, 생명이 없고 외식하는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람들만 의식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긴 옷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은 그런 의복을 흉내내서 지금 만들어 입은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왠지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꽤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또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즐겨했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아 그렇게 대우받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꽤 좋아했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주목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꽤 좋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잔치집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는 문 입구에서 가장 먼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다른 자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쳐다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오는지 가는지, 뭐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어른들이 차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종교 사회였던 유대 사회는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을 앉히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세워주는 것을 이 서기관들이 꽤 좋아했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상승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이 칭찬에 은근히 민감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정작 그들의 속사람은, 그 내면은 회칠한 무덤처럼 이 외면의 어떤 그런 겉모습, 뭐 긴 옷을 입고 화려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 내면은 어둡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악한 것들이, 또 내면에는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40절 말씀 오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 과부라는 신분은 굉장히 약자에 속한 신분입니다. 힘든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신분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과부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책적으로 과부를 돕는, 어떤 종교적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형편을 좀 잘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과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불법은 아니었지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과부들이 가진 것들을 탐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돈을 착복하는 일을 그렇게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이 약하고 어려운 이 과부들을 막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뒤로 야금야금 그 과부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서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그렇게 과부의 재산조차도 탐욕으로 그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서기관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했기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돌보고 그들을 살펴봐야 될 그런 과부들의 재산마저도 탐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서기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하는 자였고, 또 약하고 힘든 그 과부들을 탐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식하는 모습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 성경 율법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될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인정, 자기 영광, 이것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칭찬이 바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자기의 포장의 껍데기에 불과했고 자기 위선을 자랑하는 그런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엄하게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기관들의 어떤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과부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서기관들 이렇게 가르치시고 서기관들의 어떤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헌금함이 딱 보이는 곳에 앉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헌금함에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제가 실제로 한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보면 저 중간에 문이 있죠.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을 활짝 열면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헌금함이 있습니다. 자, 헌금함 중간에 문을 활짝 열고요, 헌금함이 딱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처음에 들어올 때 모르겠지만 매주 제가 이렇게 누가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올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뭐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지금 헌금함을 계속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보실세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오랜 시간 주목해서 그 헌금함을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헌금함을 예수님께서 보신 이유는요, 이 서기관들의 어떤 외식하는 그런 신앙과 이 과부의 행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헌금함을 지금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많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 드는 질문이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헌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헌금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갑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헌금함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함과는 좀 달랐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 동전보다는 지폐를 많이 헌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함에 들어가는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는 꽤 동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500원짜리 하나를 넣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 소리 딱 놓으면 100원짜리를 5개 놓으면 소리가 촤락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은
오늘 좀 헌금 좀 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500원짜리가 더 큰데. 여러분 당시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는요, 가장 바깥들의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여인의 뜰이 있었고요. 이 여인의 뜰에서 성전을 들어간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헌금함이 총 13개 정도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헌금함은 어떤 천이나 나무로 된 것이 아니라 철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헌금함의 모양은 약간 호리병 모양으로 끝은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활짝 펴는 그런 모습으로 벌어져 있고, 이렇게 가늘게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긴목을 따라 헌금을 하면 이 항아리 안에 헌금함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13개 헌금함 중에 2개는 이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었고요, 6개는 그냥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어요. 근데 이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는 어떤 지정 헌금, 목적 헌금을 하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헌금의 용도에 맞게 그렇게 헌금함에 넣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는 이렇게 헌금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철로 만들어라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헌금함을 누가 만들었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헌금함을 만들어냈던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헌금을 뭐 잘하게 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대충 짐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헌금함을 만들었다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을 할 때요, 나팔처럼 이렇게 벌려진 헌금함에 이 동전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쨍그랑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전이 있는데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요즘 1원짜리는 사실 보기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1원짜리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1원짜리 떨어뜨릴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500원짜리랑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그럼 제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비교해봤거든요. 100원짜리가 소리가 클까요? 500원짜리가 소리가 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500원짜리 소리가 땡그랑 더 크고 묵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원짜리를 딱 넣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긴 나더라고요. 틱 이런 소리가 나는데, 500원짜리 넣으면 뭔가 퍽 땡그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동전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의 액수를 하는지 그 헌금함이 들리는 소리로 이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은요, 모든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헌금하는 장소가 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자기 자랑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큰 소리가 나도록 막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시의 헌금 제도였고 헌금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41절에 보시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게 그냥 동전 가벼운 것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헌금을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도 아마 이런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기를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함에 분명 넣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액수가 얼마냐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렙돈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쓰던 동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동전 2개, 즉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 그렇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거기에 64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었던 거죠. 굉장히 적은 금액을 이 헌금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가지고요, 이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어도 사실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원짜리를 넣는 그런 느낌, 그런 정도의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적은 금액, 소리도 크지 않는 그런 헌금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냐면요, 43절과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 헌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이 여인은 넣었다, 헌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사람이 내는 그 헌금의 액수로 또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평가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많은 금액은 보이고 가난한 과부가 이 두 개의 동전, 두 렙돈을 넣는 그 금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은 보였지만 이 많은 부자들, 그 부자들이 많은 금액에 했던 그 돈은, 그 헌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은 영에 불과한 그 동전의 헌금이 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고 그 헌금에 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그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그 과부의 헌신과 그 믿음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그 드린 헌금, 그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역시 헌금을 했지만 본문은 이 부자의 헌금이 액수로는 많을지언정 그에게 그리 부담스러운 그런 헌금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요 아무나 돈을 흥청망청 그렇게 쓰지는 분명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은 부자라면요, 그 돈의 귀함을 분명히 알 것이고 따라서 그 돈을 함부로 분명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부자니까 헌금 좀 해, 헌금 많이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번 부자는 단돈 얼마라도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부자니까 유리하고 가난하니까 뭐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부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했고 뭐 가난한 과부는 이렇게 했고 뭐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놓고 평가하셨듯이 우린 그 중심이 그렇다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문자 그대로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동전 두 렙돈,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과부가 헌금했던 그 헌금에 대해서 그 헌금이 더 귀하고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외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외식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인생에는 도대체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로 그 인생이 소망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평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할지라도, 그런 인생일지라도 희망은 있다, 소망은 있다라는 것을 이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 좀 많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부가 전부를 바쳤으니까 여러분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왜냐하면 사실 헌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실제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할 수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리고 12장 이후에 지금 어디로 가셨고 지금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단순히 좀 헌금 좀 많이 하세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봐서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끼워 넣으면서 굳이 여기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은요,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할지 아무도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금액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 큰 금액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과부가 2렙돈을 넣는데, 여러분, 이 두 렙돈이요, 이 과부에 있어서 전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자기가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지도 않고 자기가 얼마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두 렙돈, 이거를 소리도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그냥 넣는 척 하다가 빼서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어도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냥 나는 헌금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네,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헌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 지금 헌금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가 지금 헌금했던 그 동기에는요, 서기관들에게는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그 속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과부는 이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님 대신, 나의 모든 것이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서기관들은요,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어떻게 하면 어떤 세상에서 힘을 얻고 누리고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이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인식, 그 생명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그게 이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요, 그런 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인생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고,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2렙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의 믿음 속에는 있었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일부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전부 다 쏟아놓으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그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이 바로 자신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미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전부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넘치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심에 예수님은 빠져 있고 자기의 의와 어떤 사람에 대한 외식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이 예배드리고 어쩌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헌금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초라하고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과부의 그런 신앙을 주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잃어버렸던 그 참된 사랑과 전부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지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성전에 갖다 바쳤지만, 오히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은 이런 약하고 힘든 연약한 이 과부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오히려 빼앗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성전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물론 그들에게 바친 건 아니지만 헌금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이렇게 내어놓는, 자신을 무시하고 버림하고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전부를 내어놓는 이 과부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와 비슷해 보이십니까? 누구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부가 2데랍돈을 드린 그 헌신은요, 자신의 몸을 깨트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이미지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울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돕고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근데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아무것도 준 거 없이 오히려 그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다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과 사람들이 기대에 비해 본다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니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려면, 나라가 회복되려면 군사를 일으키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저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높아짐에 의해서, 화려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은요,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
희생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바로 그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과부와 같이 어쩌면 굉장히 작지만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헌신, 어쩌면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헌신이었지만 결국은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과부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처럼 어쩌면 서기관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면보다는 겉모습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런 칭찬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 과부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런 삶이었지만, 여러분, 이 과부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부를 받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모습이 이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우리 역시 물질이든 아니면 내 시간이든 내 삶이든 내 가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전부를 내어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요, 참 바보 같네, 참 어리석네, 왜 그래, 교회 다니면 밥 먹여줘, 교회 다니면 부자 돼, 그런 말들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두 렙돈을 내어드린 그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길교회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화려해서 세상 사람이 다 알아줄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지만,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어쩌면 보잘것없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귀한 성도로, 정말 인정받는 그런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역시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충성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